자, 오늘은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전에는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그 10장에 우리 오늘 본문의 앞절 1절, 2절에 이 재앙의 분명한 목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 사실은 모든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아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돈이 들어오고 또 승진하게 되어지고 취직하게 되어지고 또 합격하게 되어지고 병이 낫게 되어지고 뭐 이게 대박이 나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러다가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고 또 직장에서 해고되어지고 탈락하게 되어지고 몸이 아프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우리들의 이제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 좋은 일이든 또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아니 그러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의 삶이 그냥 굴러가듯이 그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애국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표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제 메뚜기 재앙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전에 우박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박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나머지 것까지도 이제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동풍이 일으켜져서 온 낮과 온 밤에, 그러니까 낮밤 없이 그 동풍이 쭉 불게 했더니 메뚜기 떼들이 이게 몰려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메뚜기 떼들을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이런 이쪽 중동 지역이나 또 다른 서양 지역 같은 경우는 메뚜기 떼들이 쫙 지나가는데 영상으로 보면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빈틈이 없이, 와, 저기 뭐 몇 마리, 1000마리 정도가 아니, 10,000마리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억마리 이상 되는 수많은 메뚜기들이 그냥 지나가면 말 그대로 쑥대밭, 말 표현대로 쑥대밭 되는 것이죠.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나머지, 그나마 조금 나머지마저도 다 먹어 치워서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재앙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이방을 섬기는 요술사들도 그것을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다시 원상복귀, 이 재앙을 물리치는 건 못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것을 알기 위해서 동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 떼들이 온 천지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16절에 바로가 급해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잘못을 지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어쨌든 말이라도 그 속마음은, 바로의 진짜 속마음은 20절에 아직도 완악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이지만 말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전도 결실주일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생각했고 목표했던 사람보다 그렇게 좀 적게 오긴 하셨지만, 그러나 한 15분 정도 오셨는데 그들이 발걸음을 한번 옮겼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왔다 갔다가 왔다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움직여졌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 중에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가 이처럼 말이 왔겠어요. 내가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건 정말 바로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아니 그 신과 같은 바로가 완전히 정말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신과 같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바로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17절에 바로가 근데 이번만 나를 용서하라. 죄를 지었다. 용서하라. 라는 것은 정말 커다란 변화입니다. 말 한마디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되어지죠. 이제 점점 바로는 궁지에 더욱더 몰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열 번째 재앙까지 가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결국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재앙을 다시 하나님은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게 홍해에 몰아 넣으십니다. 자, 세상 우상들은, 사탄 마귀는 재앙을 불러 올 수는 있습니다.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그냥 어려운 상황이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안다는 것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말씀대로 따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재앙도 흔적도 없이, 한 마리의 남김도 없이 메뚜기를 홍해로 던진 것처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슬픔, 고난, 아픔, 또 어렵게 하는 그런 환난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근심되는 모든 문제들이 이 메뚜기처럼 홍해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